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자신은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요 위대함입니다. 그는 당시 철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당연시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여기던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에는 많은 부정어가 나옵니다. 못하나니, 없으며, 이러한 부정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혜란 인간의 한계, 무지의 상태를 아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알매 상태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굳은 표정이 펴질 텐데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말과 행동을 할 적절한 때와 방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당시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은 국가의 중심이었고 모든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전도자는 삶의 지혜를 말할 때 먼저 왕에 대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도록, 왕이 싫어하는 일을 고집하지 말도록, 그리고 왕 앞에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왕을 대적하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 있는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왕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전도자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적절한 때와 방식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각 조직체마다 또 질서가 있고 또 리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쫓아서 행동하는 것, 말과 행동을 할 적절한 때와 방식을 아는 것이 공동체와 자신을 살리는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윗사람을 잘 보고 아부를 하는 이런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권위는 인정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히 잘 처신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메르스가 한국을 막 이렇게 굉장히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저도 오늘 밖에 잠깐 나갔다가 혹시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람을 다스려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을 뿐 아니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공기가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죽는 날을 피한다거나 또 죽는 날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 살아날 자도 없습니다. 또 권력을 지닌 사람이 따로 있고 그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도 따로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세상의 어떤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하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거대한 자신 앞에 연약한 자신, 또 죽음과 전쟁과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자신, 권력자 앞에 무력한 자신 등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자연과 질병과 죽음까지 정복하려 하고 또 정치와 외교로 사람 사이의 다툼을 조정하며 인간의 악을 제어하고자 하고 때로는 부추기고 또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많은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고 그 지구 속에서 그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인간이 대단한 줄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하기보다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는데 지혜가 있다.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순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자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을 보았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전도자가 알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을 이것은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과 완전히 거꾸로 모순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모순을 목도하며 먼저 헛되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도 전도자처럼 이런 삶의 모순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을 상을 악인이 받는 이런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희락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느냐 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가 삶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런 세상의 많은 모순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우리들이 완전히 함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또 믿음의 의로운 삶을 막 회의하고 이렇게 그 모순된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일단 이게 좀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즐거움을 잘 누리고 그 속에서 일단은 살아가면서 그 모순을 관망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것은 세상의 모순을 외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모순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초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배경에는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이 모순되게 돌아가지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모순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세상의 모순에 휘말리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도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 또 인간사와 자연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특히 모순된 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로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그 일의 의미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하고 비록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인간이 풀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들이, 이런 세상의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알에 있어서는 한계적이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될 일들, 또 고통들, 행복과 불행,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모른다. 이것을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만 자기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3장에서는 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때들, 그 때를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빠져 살지만 사실은 그런 때가 있지만 또 좋은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인생사에 개입하심, 이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때를 언급한 이유였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렇게 3장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인 욥을 생각할 때 욥이 많은 고난을, 의인인데도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여러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경험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전통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한 사람은 이렇게 막 독설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과 전통과 독설로서 사람들은 욥을 정죄를 했고 또 욥 자신은 이런 것을 방어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섰을 때 모두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이거 욥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누가 알겠는가 계속 질문을 하시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알 수 없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결국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그 입을 막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또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말을 내뱉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또 다양한 지식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아는 것, 정말 아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서가 가르치는 참된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의지하여 그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모순과 또 고통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너무나 참 힘들고 또 풀지 못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근본적으로 저희가 세상사를 알 수 없고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을 가지시고 또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사에 매몰되어서 정말 자신을 주스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이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 주님을 통해서 삶의 빛을 보고 또 생명의 길을 참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